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많은 변동이 있고 힘들고 위험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하고 불변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너희가 세상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동행하시는 그 돌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참 어렵고 답답하고 이 위험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억되는 한 해로 우리가 그렇게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간들이 지났을 때에 그 2020년 또 2021년을 생각하면 와, 그때 마치 예전에 그 우리 IMF 때에 어려웠던 것 같이 지금은 우리가 이것이 인재인지는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나 우리가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받은 이 고통과 위험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그때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던 것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 설정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아마 그때 그 큰 은혜를 가지고 뜨거운 신앙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바르게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저 인생의 결승선 앞에 서 있는, 결승선에서 서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깃발을 들고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방향 설정을 우리가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내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일치하고 있는지 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장차 애굽에서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소명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가 되어지는 부름을 받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다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다시 쫓기는 인생이 되어서 그 애굽의 모든 누렸던 영화를 다 벗어버리고 광야로 쫓김을 받습니다.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거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 광야 가운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어느 때와 같이 이 양을 치면서 다녔을 것인데 어느 날 그 한 산에서, 여기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지지 않고, 타지는 것도 아니고 이 불이 꺼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 모세가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내가 선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걸어가는 곳, 인간이 살아가고 인간이 만나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자리를 거룩한 땅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양을 치면서 지나쳤던 땅이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 그 산이 산세가 영험하고 좋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었고, 또 이 높은 산이어서 다른 산과 구별되었다 해가지고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꺼지지 않은 불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곳은 신비한 곳이요 영험한 곳이다, 오늘날로 같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하고 빌었겠지요.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하였는데, 모세는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 땅, 거룩한 땅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경험한 이 산을, 호렙산, 신의 산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거룩한 장소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그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바로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족끼리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가족끼리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복장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이 실청으로 이렇게 너무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한번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늘 날이 있습니다. 평범한 날이고 일상의 날입니다. 우리가 치는 장소가 평범한 장소이고 새로울 것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에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우리의 일상에 평범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들이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늘상 우리가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행하는, 내 직업 가운데 행하는, 또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평범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펴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행하는 그 일이 내 삶 속에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거룩한 땅이라 라고 할 때 이 거룩한이다 라는 이 형용사는요 바로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해서 그냥 거룩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카도시라는 이 말에 두 가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separate라고 해가지고 분리될 수 있는 뜻이에요. 분리되다. 또 하나는 different라고 해가지고 다르다. 뭐뭐로부터 다르다. 뭐뭐로부터 구별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땅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내가 선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벗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을 벗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며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걸 우리가 일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였는데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섯째 날과 구별하여 다르게 다른 날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이 어떤 영험하고 특별하고 신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 쉬는 날로 구별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에 안식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이 날을,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 다른 날과 어떤 특별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날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서 그렇게 다른 날과 분리하여 구별하여 우리가 지키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더욱더 다른 날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카도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하여 놓을 때에, 하나님과 관련하여 놓을 때에 이것이 바로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 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피조물된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여 주시고 알려주신 것,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인 대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사람 데려오십시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날과 같이 잘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상,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사람의 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피조물과 구별되어지시며 죄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레위기서는 율법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절에 뭐냐면 너희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네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네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삶을 매우 실제적으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그 영역이 바로 가정이며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의 거룩을 너희 행실 가운데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어떤 이상적인 관념으로, 형이삭적 추상적인 관념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곳이 영험하며 거룩하다 하면서 그곳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빌고 구하듯이 신비한 능력을 쫓는 것, 그것을 우리가 거룩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했을 땐 너희가 생활이 바뀌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 영역 안에 들어간 우리는 신을 벗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더러웠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분리되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한 같이 저들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너희가 말씀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가 거룩하게 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세상의 악과 죄에서 분리되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만나는 이웃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 들어가서 속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속한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며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가정과 내 이웃 가운데 그 실제적인 그 삶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또 그 인간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관련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의 모든 거룩하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 그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먹는 거 그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자기가 배고픔을 오히려 참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욕심과 소유욕과 먹는 욕심에 대해서 내가 배고픈 가운데 먹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는 것으로 먹는 것을 참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서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영광,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한 번만 타협하면, 한 번만 그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쉬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쉽고 타협함으로 인해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셨어요. 내가 네게 절하지 아니하도.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먼 길로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그 길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쉬운 길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의 보좌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경배를 받기에 이미 합당하신 분이에요. 뛰어내려서 모든 것을 받는 거 당연한 것이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사랑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절제하고 오히려 인내하며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법 죄에 빠지지 않는 법을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기보다는 배고팠을 때 참았고
쉬운 길이 있을 때 거절하였고, 내가 특권이 있다 해도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겸손하도록 그 길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도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을 말씀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라고 해서 이 땅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안목의 정욕이나 소유욕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유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도록 많은 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내 자랑하기 위해서 쉬운 길을 택하며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 말씀이 나를 절제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는데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날개가 6 있는 스랍들이 나와서 이 스랍들이 이 날개 둘로는 자기의 눈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이렇게 나르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말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거룩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높여 부르듯이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하면서 자기가 죽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는 그래도 다른 백성들보다는 나은 자였을 것입니다. 또 장차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높임을 받은 자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입술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부정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내 깨끗하지 못한 것이 나타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 속에 살아감으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산 곳이 공부할 때 켄터키 주의 루이빌이라는 그 도시입니다. 근데 그 루이빌이라는 제가 사는 곳에서 약 한 5, 6마일 떨어진 한 8km에서 10km 떨어진 곳에 보면은 미국에서 6번째로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찬 처치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몇 번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탐방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닌 적이 있는데요. 한 4층 높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랑의 교회와 견주어도 뭐 손색이 없을 그 정도로 큽니다. 땅의 평수로 보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 그 동네에 있는 경찰들이 나와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줘요. 그 학교에 스쿨버스들이 나와서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었는데 데이브 스톤이라는 목사님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생활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나의 언행과 나의 행실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내가 선한 행실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속삭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빛과 같이 또 덕을 세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삶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목적이 다른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가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조용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 신을 벗음과 같이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주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벗어야 할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또한 성실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하는 그 맺게 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한 뉴스로 인해서 지금도 그 뉴스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가 16개월 된 이 한 아기가 양부모에 입양된 후에 그 양모의 학대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오늘 말씀에 적절한 예인 것 같은데 예화로 드는데 좀 속이 상하는 겁니다. 이걸 과연 전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아이는 입양된 후에 이미 수차례의 학대 흔적과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이 아이의 학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안타까운 이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여러분, 이 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뉴스와 연관해서 또 뉴스가 나왔는데
자기의 딸이 교회 가지 않았다고 해서, 목사님의 앞에서 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모님의 아이를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딸을 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이 전파된다라는 이런 오해와 이런 것을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원인이 아닌다 할지라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답답한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할 때, 여러분 이 독실하다라고 할 때 왜 이 뉴스의 기자는 그렇게 썼을까요? 독실하지 않은 건데, 독실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 잘 다닌다, 예배에 잘 드린다, 그 사람은 직분자다,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생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독실하다라고 할 때 삶을 배제해요. 삶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독실하다라는 것,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은 신령하고 영험하고 어떤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룩한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독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독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이런 부분에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거룩한 기독교인, 여러분 이것이 구분된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내 살아가는 목적, 내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목적이 되려면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시고 오늘 인생의 남은 생애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보세요. 거룩한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말로만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이 일치된 삶,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으로서만 성실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자체도 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도 실수하여 넘어지고 말의 실수가 있고 행함의 실수가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그렇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벗어버리는 가운데 이 거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